자, 당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적대자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비난을 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바울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중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막 거기서 크게 말하거나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유순하다, 대면하면 유순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돌아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때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강경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글의 표현과 내용을 보고 이 적대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바울은 떠나 있으면 강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떠나고 나서 편지로 세게 자기를 표현한 아주 비겁하고 뭔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그런 사람이다 라고 좀 폄하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서 뒤에서부터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여러분한테 다시 갈 때 큰 소리 내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더라도 나는 내 행동이나 말이 단순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할 작정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그들을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육신을 따라서 행한 사람이야. 이것은 보통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그들의 평가를 바울을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아.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물론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차별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들에 대한 내용과 대응이 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싸움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있고 이 싸움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싸우는 사람이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육신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감독점을 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는 오감이라는 것으로 육신을 대변합니다. 오감이 뭐예요? 맛보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끼고. 이게 이제 오감, 이게 육신과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여행 가고, 그리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심해요. 좋은 소리. 그리고 좋은 향기, 커피를 마실 때나 꽃향기나 이런 걸 되게 선호하고, 촉감도 면 100%.
그죠? 뭔가 이렇게 합성섬이 들어가면 막 너무 싫어. 그런 거. 촉감 되게 중요해서.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세상. 근데 이게 지나치게 이것이 나의 행복으로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들도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정말 뼈빠진 아르바이트에서 딱 200을 벌어. 근데 한 방에 여행으로 날려요. 한 방에. 왜? 여행 가면 그 오감 만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여행 갔다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는 카메라를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오감 만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오감 만족을 위한 어떤 열망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오감이라고 하는 이 감각은요,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어디와 또 깊이 연관이냐면, 감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감이 채워지면 우리의 감정이 만족되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반대로, 이게 거부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싫은 거예요. 맛없으면 화를 내죠. 그죠? 왜 화냅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방향에 너무 다르게 오거든. 기대치가 있는데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감과 감정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에 거부당하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싸움, 그것을 얻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나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육체의 욕망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원래 오감과 감정을 더 밑에서 받치는 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쓰는 용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나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 나가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래의 내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남과 나를 구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예요. 그걸 에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뭔가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남과 나를 나눠서 내가 더 행복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선택한 많은 방향들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오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에고로 시작해서 감정을 통해서 오감을 움직이는 삶의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환경을 탓한다는 게 거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 대적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자신들의 사상과 뜻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 바울을 비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고린도 교회에서 굳건하기 위해서 개척자였던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틀려야만 자신이 옳다고 증명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에 바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능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바울이 인격이 잘못됐다라고 만들어서라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아무런 말도 못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비겁해서 그렇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자기를 냉대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행동을 이쪽에서 보는 사람과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편지를 바울이 강경하게 썼을 때는 그들은 너무 거칠고 센 표현이다. 이건 바울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쓸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에고와 자신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침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사상에 어떤 공격을 당할 때는 거침없이 막 받아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공통적으로 남이 잘못했다라고 해요. 저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에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고에 순종하고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남과 나를 나누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나는 선한 쪽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나랑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적이고 악이어야 돼요.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해서 비난하고 밀어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나는 문제가 없다. 남이 틀렸다. 남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나부터 변해야 되는 사람.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선한 싸움. 자신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항상 시선이 남에게 향해 있어요. 남 얘기만. 그리고 자신에게는 가면을 씌워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가면을 씌웁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면을 씌우는 사람은 남한테도 가면을 씌워요.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대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잖아. 그러면 나 너랑 끝이야. 이렇게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요, 성도들이 목사를 만들어요. 무슨 정말 예수님으로 만들어놔요, 성도들. 그래서 그것을 맞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과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싸웁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하지 않는 성도는 인간이 보여주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기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대요.
자, 여기서 모든 이론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로기스모스라고 해요. 로기스모스. 근데 로기스모스가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문에 좀 가까운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로기스모스는 악한 계획,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성, 어떤 생각에 관련된 영역, 그게 로기스모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해석하면 에고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생각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에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한 이성의 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들어요. 그거대로 살라고 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이래야 돼 라는 거예요. 이래야 돼. 우리 나름대로 그런 율법이 있지 않은가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죠? 그건 뭐냐면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영혼이 건강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늦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이불을 꼭 개야 된다는 질서는 없어요. 그건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좀 더 어린아이로 가면 아기가 응가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응가는 화장실 가서 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아기는. 배고프면 먹고.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요, 세상과. 엄마와 내가 구분이 없고, 몸 안과 몸 밖에 구분이 없어, 애들은. 근데 그 규칙을 누가 만드냐?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를 교육시킵니다. 응가는 여기 가서 하는 거야.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흘리면 안 되는 거야. 일어나면 이불을 개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막 만들어요. 그건 어른들이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왜? 서로 뭔가 마음 상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런 규율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기스모스가 정말 사랑하고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게 남과 나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규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만족, 흔히 우리에게는 욕심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들, 이게 다 로기스모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이런 로기스모스의 틀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서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지지 이게 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틀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잘 되면 자랑하고 안 되면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남과 나를 자꾸 나누기 시작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로기스모스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얘는 적인 거야.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 얘를 혼내야 되는 거야. 네가 내 자식이면 이 규율을 네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 편을 만드는 거야. 편을 만들어요.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가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드는 일들이 많으세요. 이게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좀 커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로기스모스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정마다 그 문화가 있고요. 도마다 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문화가 있대요. 네, 그 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이게 안 깨진대. 왜? 깨지면 나는 그 공동체부터 보호를 못 받아.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어. 또 목사님 집안에서 요구되는 어떤 로기스모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깨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집안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 에고의 성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에고를 지키고자 하는 이 죄인을 불로 태워 번제단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지켜고자 하는 그 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나는 무엇이냐? 에고의 성에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나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두려우면서 이것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나예요. 그런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질 때 우리의 에고의 성도 무너지고 로기스모스가 무너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틀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여겼어요. 사마리아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친히 가셔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가 만들었고 혹은 우리 문화가 만들어왔던 그 에고의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건 내 성이 무너질 때 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요, 선별해서 복종합니다.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순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도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건 듣고 원치 않는 거는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에고의 성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지어 교만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로고스모스가 무너진 사람은 거룩한 나로 거듭납니다. 거룩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생각마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마저도 그리스도께 순복함에 이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